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다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사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깨닫고 또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심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환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환난도 연단도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꺾이지 아니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향기가 되라, 편지가 되라, 빛의 영광의 빛을 내라. 그 다음에 보배로운 질그릇을 담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어 네 안에 얼마나 귀한 구원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영광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늘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깰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넓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게 먹어라.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계신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가 나를 자녀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향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희에게 말하기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도라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서 후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과 같이 그렇게 애정을 많이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고린도에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한 게 뭐냐 하면 장막을 만드는, 지금 말하면 텐트, 이러한 집을 짓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일을 하면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그 일을 하는 데서 아굴라라는 사람, 동업자를 만나가지고 함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일도 하죠. 그러다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으로 인하여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말씀 전하기는 걸 전혀 힘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라고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난 자녀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이 많았어요. 내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애정이 많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의 많은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줬던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휩쓸려서 이 바울에게 같이 배반하고 배역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 전도함을 받았던 복음을 줬던 바울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모함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시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에휴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해도 소용없구나. 그만둬라.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전하지. 니네도 멋대로 그렇게 하면 멸망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 어떤 어미가 어떤 자녀가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복음으로 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놓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건면하면서 저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이렇게 배역하고 배신하고 오해하고 결국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로 모함하고 함통속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보급하냐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정도로까지 고백을 해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각오하느니 너희들 살려야 돼.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이대로 내둘 수는 없어. 이렇게 아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어버리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녀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조금 전혀 다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치팅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백발백중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될 문제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쓰고 여기다도 써가지고 딱 나오는 거 그걸 몇 가지 해가지고 특히 이제 국사 시간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암기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분명히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썼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잊혀지면 안 되는 존재. 잊혀지면 안 되는 존재. 버려지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자꾸 보면서 치매 걸린 어머님이 내 아들 이름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첫째 아들 누구누구. 둘째 딸 누구누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내 자식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손바닥에 새겨 있다. 누가요? 내 이름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7장의 말씀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주는 말들이에요. 권면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첫째, 약속을 가진 자녀. 약속을 가진 자녀. 할렐루야.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녀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잠언서 8장 32절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복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녀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자꾸만 여러분들 저주하죠.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운도 없어. 저는요, 항상 말씀하지만 저는 행운권 추첨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돼요. 보물찾기 하죠? 저는 보물찾기에서 영 쫓아다녀도 그 이웃단만한 종이 쪽지 하나를 못 찾아요. 어떤 애들 막 8개, 9개, 10개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한텐 진짜 그런 복이 없어. 난 진짜 복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그러한 것들은 뽑히지 않아도 진짜 뽑힌 거,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 나는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분들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요즘에 기계로다가 인형 뽑기가 유행이잖아요. 가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아무리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많으면 에이씨 하면서 막 해도 못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어떤 사람이 따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예. 이렇게 1,000원짜리 쭉 넣는데 그 2만 원, 3만 원 넣어놓고 간 사람 뒤에서 갑자기 어이없게 쪼르륵 쭉 하더니 똑폭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럴 때마다 그 뽑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여기가 시리고 뽑힌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거 얻어 걸려도 행복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 인형 가져와봤자 나중에 버려요. 먼지 쌓이고. 귀찮아요 아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따한 것은요. 귀찮아서 버릴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랑이에요. 감사예요. 능력이에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뽑힌 자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나를 복 있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복 있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잠언서 8장 35절에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은총이 뭐예요? 대단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심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은 소유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야죠. 목사가 무늬만 목사면 안 되잖아요. 무늬만 목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목사가 돼야죠. 장로님이
무늬만 장로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 돼야죠. 집사님이 무늬만 집사님은 안 되잖아요. 진짜 집사님이 돼야죠. 자, 약속을 가졌으면 이 가진 자답게 그 티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티를 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틀이 쓰는데 제가 항상 가장이 항상 높임을 받고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된다. 여인들이요 남편을 항상 존중해드리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세워져요. 아빠를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집은 한번 보십시오.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어머니를 존경할 것 같습니까? 절대 존경 안 해요. 나중에 무시하고요. 심지어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가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야 어려워해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과부들,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무시하거든요. 무시당해요. 실체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녀들은 어때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점, 구심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행해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에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은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것도 덜해요. 나쁜 짓도 덜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데 아버지가 만만하면 막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높임을 받을 만한 또 행동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들도 본받고 아내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높여줘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늘 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며 온전할 수 있기를 위해 말씀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해요. 남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근간으로 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결국은 그 약속한 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을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래요. 정신적인 거, 특별히 미움, 음란한 마음, 탐욕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돼요. 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회개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여삐 보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다 해결되니까 됐어. 개가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개 한번 잘 보셨습니까? 요즘에 하도 잘 먹고 잘 살아서 개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똥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가면 똥개들이 늘 코꼬리를 흔들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뭘 먹다가 뭐가 지가 안 좋았는지 풀 같은 거 막 허베고 있다가 같이 먹어가지고 넘겨 들어가면 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요 다시 그 토한 걸 핥아 먹어요. 그뿐입니까?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똥 싸요.
그러면 똥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냄새가 모락모락 할 때 얼른 가가지고 탁 먹고 지나가요. 이게 똥개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개처럼, 개 같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토설해놓고 다시 그것을 먹는 자, 이것은 개 같은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갖 더러움과 온갖 거짓된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2절. 자,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된 고린도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핍박했느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몰아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좀 열어. 닫은 심령 좀 열어줄래? 왜 내 사랑을 그렇게 몰라줘?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들께 말씀 받을 때 그 기뻐했던 그 첫사랑을 왜 잊어버리고 왜 나를 향해서 돌팔매를 하며 왜 진정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 있는 거야? 마음을 열어봐. 자, 여러분, 복음 증거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선포됩니까? 이 강대상에서 흐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자와 관계가 다 두절되어 있다면, 관계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은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자를 영접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선입견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이런 탓하는 마음들이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딱 하면서 그 선지자의 복음 증거자를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선지자로 여기며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는 자로 저에게 정말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상이, 선지자가 받을 상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근본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감치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들려진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의 본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까지도, 때로는 거슬리는 말씀까지도, 때로는 내가 콕콕 찔러서 너무 아픈 말씀까지도 다 받아서 그 선지자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가 받을 상을 다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보니까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얘기했냐면 마음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하지도 않고 저쪽 에베소 교회에서는 제대로 해주니까,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도와주니까 저곳 가서 저렇게 오래 있는 거야,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떨어질 게 없나 보지. 그래서 어때요? 그 안에 의롭 모습이 없이 불의로 가득한 자다. 형평성도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함에 나간 것입니다. 또 뭐라고 모함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모세 오경을 갖다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율법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논리야. 잘못된, 우리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 복음을 해롭게 하고 있어. 모세도 또 계속 이야기한 거냐면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본대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지금 가뭄을 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많은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 교회들은 무역을 하면서 풍요로운 도시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바울 사도가 저 속이는 거야. 지배를 채우는 거야. 이런 오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내게 어찌 온갖 두려움과 온갖 더러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깨끗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깨끗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변론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청년 결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유학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유학생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층에.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도 밀어줄 수 있는 든든함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문화생이었고 유학생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자였고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도 제일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브레인이었어요.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오직 저에게는 관심은 예수. 영혼 구원. 나에게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사명밖에는 없다. 난 이 사명 가지고 죽음에서 저들을 건져내리라. 이 마음만 가지고 열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정말 열심을 다하여 충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서 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며 너는 내 자녀라고 해주신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제 베냐민이 어머니가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산고의 고통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혹 죽어도 내 새끼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리셨어요. 산고의 고통으로 나는 죽어도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는 살리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았는데 나도 거저 받았은 즉 거저 주는 삶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때 11조도 드리지만 성경금도 드리고 구제연금도 드리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많은 가난한 자들 내가 정말 도울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자녀로서 똑같이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조카 아이가 어떤 분이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똑같이 절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루는 우리 아들아이가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그런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세수를 하는데 팔을 하나 세면대를 놓고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아야 왜 너는 한 손으로 세수를 하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러고 웃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아이고 아빠가 지팡이를 짚으니까 늘 한쪽으로밖에 세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는 걸 얘는 당연히 아버지가 한 손으로 세수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줄 알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우리가 무심결에 자꾸 그 아버지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형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봐요. 느껴요.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까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건면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예수님 닮아감, 하나님 닮아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 4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느끼시죠? 자녀들의 예쁜 짓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어려움, 힘든 것들을 다 잊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의 그 심장 뛰는 소리와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셨습니다. 이 뜻이 얼마나 심한지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심장 소리 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요만했던 아기가 요만큼 커가고 요렇게 발이고 요렇게 머리예요 하는 그거 하나 보면서 어때요? 아이가 튼튼하대요. 아기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대요.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을 만큼 힘든 것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왜?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이 인내하면서 긍휼을 베풀며 계속 베풀어지는 그 베품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잠깐 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주는 즐거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잘 이겨내는 자녀요. 자녀들 중에 그저 잘 나가서 똑똑해서 착착착 잘 되는 경우도 자랑스럽고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운 중에 이를 딱 악물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면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자녀를 보면은요. 환난 중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참 우리 아들, 딸 대단해. 야,
우리 자녀들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잘 이겨주지? 참 고맙구나. 물론 이웃 사람들은 지금에 대한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결과가 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연봉이 5천이야. 자기 자녀가 1억이야. 2억이야. 뭐 5천이야. 3천이야. 그러면 자기 자녀는 얼만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애는 그렇지는 못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어미와 참 아비는 어때요? 돈은 좀 못 벌어도 건강치 못해도 뭔가 하나 할 때요. 전신 몸에 마비인 그런 중증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17이 되도록 어머니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모든 수발을 다 들여줘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방글방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고 있니?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내가 갖고 왔어요. 그래. 여기 있는 거 갖고 왔어? 어떡해? 이래요. 보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등글개를 가지고 그 손가락 움직이지 않는 거를 힘들게 움직여서 저쪽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자기가 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똑똑해서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활보하고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도의 모든 모습을 보여줬던 어떤 자녀의 몸집보다도 더 아름답고 감동이 되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잘했어!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어떻게 생각했어? 어휴 감사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것도 해내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최고야! 여러분 누가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최고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이 환난 중에 이렇게 작은 몸짓 하나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다 아십니다. 어려운 처지도 아십니다. 힘듦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무엇인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자녀를 더 위로로 삼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매일 정죄하잖아요.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봤을 땐 틀렸어. 이거밖에 못하냐? 넌 이거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더합니다. 저 스스로를 갖다가 저 수월에다가 패대기를 쳤다가 다시 또 쭉 건져서 올려놨다가 다시 또 좀 보고 있다가 팍 패대기를 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무지랭이,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한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어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이 고난 중에 오히려 아버지의 자녀로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형편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내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일 밤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위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 너희 우리 마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다. 여러분
가장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뭐냐면 요즘에는 한둘 나서 별로 그런 풍경을 못 보실 거예요. 자녀 옛날에 7, 8, 11, 12 막 있을 때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모이면 서로 막 갖가지 방법으로 놀아요. 공깃돌도 놀았다가 갑자기 그 말뚝박기 있잖아요. 집에서 말뚝박기도 한다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오면 뒤지게 혼나요. 말뚝박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다 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러지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수둘레 가다가지고 말뚝박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방에서 그거 다 말같이 큰 놈들이 아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도요 웃으면서요 이놈들아 이거 시끄러워 그러는데도 그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대견하고 이쁘고 감사한 거예요.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핵가족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신만을 알아가는 그러한 고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정과 진짜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세대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형제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 하나 둘이니까요. 더 이기적이고요. 너무나 각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용납하며 하나의 무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님은 간혹 인간들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씨알이 안 맥혀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뜩하면 이혼해가지고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지들이 좋을 때는 어떻고요 딱 이혼하면요 네가 키워 내가 왜 키냐 네가 해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애꿎은 또 할머니한테 갖다 맡겨요. 그럼 또 할머니는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얘 팔자야 제 팔자야 그러면서 또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야 고아원 갖다 줘 난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도 버리는데 뭐 엄마 사랑 형편없어 아빠 사랑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가는 게 지금 이 세대예요. 오늘도 대만에서 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6.4 정도의 강진인데 225명이 지금 부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145명이 사망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속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냥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대만뿐입니까? 필리핀 뭐 요즘에 들려오는 게 지진, 기근, 유황불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거기다가 또 얼마나 연병이 돌고 있습니까?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더 큰 병이 찾아와요. 요즘에는 숨 쉬는 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0년 그 이후에는 아무리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 해서도 그게 안 되면은 마스크를 이 산소통을 이고 댕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방을 이고 댕기는 게 아니라 산소통을 갖다 딱 니코사키로 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쭉 빨면서 그렇게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마시고 있는 이 산소가 돈이 되어서 돈 없으면 이 산소도 못 마실 정도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6절 우리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5절부터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었느니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로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해야 되느냐면 낙심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해요. 하나님이 인애해요. 하나님이 편신팔이에요.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고아되고 압제당하고 가장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줍시다. 아멘. 위로자가 됩시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날 위하여 열심히 는 것을 너희에게 보고함을 나를 더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나도 성실하다.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니 나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자 가운데에 예배 받으시는 주인이시니 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있는 자녀의 삶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이 됩시다.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녀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다 보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뭐 법정 투쟁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그 마음을 혼돈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만 피해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키소, 돈주머니. 둘째는 코소, 술잔. 셋째는 카소, 노여움. 사람을 딱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뭐라고요? 술, 하나는 노여움, 분냄. 요거를 딱 보면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을 딱 줘본대요. 돈을 딱 줘보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여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만큼이나 아주 유력한 게 술이래요. 사람이 술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음주운전도 벌리는 것이고요. 술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요. 술이 넘어간다. 술 이러면서 쫙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은 누가 나중에 넘어가요? 사람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노여움. 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을 다 엎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요. 돈과 술과 우리의 분내는 진노, 이 노여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며 하나님 앞에 늘 주장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가 돼야 되는데 돈을 경외하고 술을 경외하고 그 마지막으로 뭐요? 내 감정을 내 주로 삼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 10장 3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돈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결국은 자기를 찔러요. 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셈, 함, 야벳, 자기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진짜 못 보일 거 보여놓고 나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그 노아의 후예들이, 이 땅에 있는 후예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대대손손 저주를 받고 삽니까? 이게 술이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남자들, 남성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술자리를 해야지만 성공해. 그러면서 막 아내들한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정경에는 이 술 좋아하고 이것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가 되지 못한대. 이게 진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미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를 획득해라 할지라도 그 부가 얼마 못 가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또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뭘 잃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을 잃어요. 이 술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까지 이르러요. 이것이 바로 술이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31장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릴까 모든 곤관자들은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술자석에서 많은 거래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향응 접대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실제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살이 하면서 어찌 보면 세상은 술로 대접해야 되고 술로 해야 되고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강할 땐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약한 마음 가져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살이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복을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친 진리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가야 될 진정한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열심히 자녀들에게 강론하시고 내가 받은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자꾸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 이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어 근신함으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배워왔고 들려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을 가진 자녀입니다. 이 약속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늘 영접하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도록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 악한 자리에 들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귀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이 되는 자녀 되기 원하오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며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늘 성도 안에서 주를 위한 열심히 꺾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늘 탕자와 같이 죽게 돌아와 아버지를 영접하며 나를 꽉 안아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따뜻한 팔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